우리 3일자 말씀,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렇죠? 이 이스라엘 자신의 신부가 된 이 이스라엘의 음란함, 그렇죠? 호세아의 아내인 이 고멜의 이 음란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부각시키시고 또 이 이스라엘의 이 음란함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음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위기는 바로 다름 아닌 이 교회의 위기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음란한 교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 공급의 근원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남편을 두고 있는 이 음란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음란한 교회의 회복, 이것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음란한 아내, 음란한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하시죠. 말로 위로해 주고 다시 내가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때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리라. 그렇죠? 어렸을 때를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요 여러 메타포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이 음란한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지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이 되는 거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르고 참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교회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아내가 되는 거, 주님이 보시기,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올바른 성숙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바꿔 말하면 뭐 남편이 하라는 말은 뭐든지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줘라.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 아내들이 남편에게 내가 부여한 그 권위를 존중해 줄 때, 그때 네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내가 진짜 훌륭한 올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우리 남편에게 정말 복종된 순종적인 아내, 남편의 그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런 아내로 우리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 개혁은요, 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야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사회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말씀하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너의 남편이 너의 머리다. 그러니까 너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너의 머리로 삼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가 되라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남편들아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맨날 교회만 나가지 말고, 교회 나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맨날 무슨 사역만 하지 말고 너를 아내에게 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 아내를 위해서 너를 줘라. 너의 시간을 주고 너의 마음을 주고 너의 힘을 주고 너를 줘라. 그러니까 즉 헌신이 돼. 헌신하라. 우리 남편이 아내로부터 듣는 가장 흔한 잔소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기적이야.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이게 아주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레퍼토리인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밖에 모른다. 당신은 자기 좋은 것만 하고, 휴일에도 당신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자기 좋은 일만 한다. 이게 이제 아내들이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흔한 불만이죠. 그게 이제 남편의 이제 태생적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렇죠? 그런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줘라.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헌신할 때 그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곳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교회 개혁, 진정한 사회 개혁은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오늘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셨듯 그렇게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적이 되고 순종적이 될 때, 그렇게 내 몸을 칠 때, 그렇게 나를 깎을 때, 그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빚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남편과 아내들이 교회에 와서 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가정생활, 부부생활과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하나로 엮여 있다라는,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어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은 부부 생활을 행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이게 맞물려 있어야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각자 돌아가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되나?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전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괴물, 전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괴물, 종교적인 괴물.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괴물,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호세와와 이 고멜 사이의 이 관계를 통하여,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특별히 오늘은 이 음란한 교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울의 생존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이 음란한 교회의 모습들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결국 위로하고 계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다시 장가들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다 하라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도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돕는 배필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서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이 존중을 통하여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흔한 불만의 레파토리, 옳은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죠. 너무 깔아뭉개면서 얘기한다.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남편들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헌신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토끼는 토끼 풀을 먹어야 살고요, 풀을 먹어야 살고요, 이제 사자는 고기를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기쁨이 와요,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아내는 뭐를 먹어야만 살 수 있냐면 남편의 헌신을 먹어야만 만족이 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아내는 굶어 죽어요. 반면에 남편은 이 아내의 존경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존경해주면요, 헌신해요. 남편이 헌신해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줍니다. 이게 먹이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 그때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게 결국 이 사랑의 본질이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교회 회복을 논할 때, 이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당면한 직면한 여러 위기들을 논할 때, 결국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내로서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가 원하고 있는, 아내가 갈망하고 있는 헌신을 주고, 아내는 남편이 목말라 하고 있는 존경을 주고,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샘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내가 변화되어짐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남편은 절대로
헌신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남편은 난 당연히 처음 봤겠죠. 처음 결혼해서. 근데 그런 남편에게라 할지라도 존경을 한번 줘보세요. 존경을. 그럼 거기서 이제 조금씩 헌신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먹이를 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닭 모이를 줘야 닭도 알을 낳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닭이 알을 낳고 있지 않으면 혹시 내가 모이를 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는 전혀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헌신하고 싶지가 않아. 먼저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존경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원리고 비밀이고 비결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너무 이 비밀은 크다.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다.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이 비결 교회 생활에 있지 않다. 종교 생활에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남편이 되어주고 진짜 아내가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보세요. 하나님은 고멜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호세아는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내가 하리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모든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이 관계의 회복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고멜 같은 교회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품어주고 타일러주고 다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남편의 변화로부터 모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어렸을 때로 다시 기억을 되돌린다. 내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다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곳에 계신 또 우리 오늘 이 예배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이 땅의 우리 이 남편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머리 되는 우리 남편들이 먼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주기 시작할 때,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먼저 복종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먼저 주셨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먼저 아내를 위해 자기를 줄 때, 헌신적인 남편이 될 때, 그때 거기서 모든 회복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결국 가정 안에서 남편은 헌신적인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듣고 아내는 순종적인 아내라는 그런 수식어를 들을 때, 그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먼저 시작하셨듯이 남편 된 이 땅의 우리들이, 남자들이 먼저
아내를 위해 자기를 헌신할 때, 그때부터 모든 회복의 물꼬가 틔어진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은 하나로 엮여 있음을 사도 바울과 선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위치와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회복의 물꼬가 틔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적인 남편으로 지금 이 가정 안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스도와 같은 남편, 또 교회와 같은 그런 순종적인 아내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 헌신적인 남편, 또 교회를 닮은 더 순종적인 아내로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교회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 또 개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